자,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제 마지막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지만은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래도 따라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 속에 내가 유일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이 말씀 때문에 정말로 가슴이 설레고 하루 종일 행복했는데요. 13절을 들어가 보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옛날에는요,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고 네 증언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왜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이냐? 물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 말씀이냐? 예수님 얘기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 이제 순환 논리에서 오류라고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요. 이런 상관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가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30살에서 33살 먹은 청년이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스카이브 영상 봤잖아요. 자기가 세상의 빛이래. 그러니까 다 스카이브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증언해가지고 참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증언해도 자기의 증언은 참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증언해도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왔고 또 하늘로 돌아가는 것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옆집에 30살 먹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자라는 모습을 여러분이 다 봤어요.
그 목수 노릇하면서 가난한 집안의 가장으로, 예, 목수 노릇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자라나는 모습을 다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믿겠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증언이 참되대요. 왜? 당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늘에서 왔으면 하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갈릴리에서 태어난 자, 이렇게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예,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박히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로 우리 간증 올린 분들의 간증을 읽으면서 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증언을 의심할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먼저 알아야지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기로 작정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서 성경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 성경이 배워서 믿게 된 이 믿음이 우리는 그동안 진짜인 줄 알고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증언이 왜 참된가? 바리새인들이 따지잖아요. 그 따지는 마음을 여러분과 나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체험할 수 있으며 부활이 실제가 되면은 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것이 저절로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증언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음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2018년도 6월 17일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옳고 그른 것은 네 소관이 아니다. 내 거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몸에 배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아직도 가고 있어요. 완벽하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이제 옳고 그른 거 판단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옳고 그른 것이 판단되어져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요. 기다려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육체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복음 이전에도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라. 긍정적인 말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니까요. 근데 부활복음 12년 차에 들어와서 저는 제 입에 지금 자크를 달고 있어요. 왜요? 이 영적인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한 대로 내가 여기 아무도 없지만 내가 속상해하고 신경질 나는 말을 터뜨리면은 이 흐름이 그 본인과 우리 교회 전체에 흐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모든 육체를 따라 판단한 여러분과 나의 입술이 말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의 생각에서 말로 옮겨질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말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권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묵상할 건가? 여러분의 선택권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말로 터뜨리는 순간에는 여러분의 자유의지 선택권을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그 말의 능력이 공동체를 훼손하거나 내가 그 말한 사람을 이미 그가 듣지 않았다고 해도 이게 공격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복음을 하면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육체대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판단으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지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여러분이 터뜨린 원망불평, 판단 정죄의 능력이 들은 사람은 그 말을 예수의 피로 지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자유의지 사용이 남아있어요. 근데 터뜨린 사람은 그 말에 상대편이 상처를 받는 것보다 본인이 그 어둠의 세력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역사가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옆 사람한테 전하면, 그래서 동조를 구하면 이건 악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너 그때 그거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왜냐하면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베드로는 이미 죽을 만큼 회개하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베드로가 나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진심이었거든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계속 이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들이 이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와, 예전에는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감동을 받거나 그냥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은 요한복음 16, 17장을 읽으면서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겠구나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판단도 내려놓고 내 체면, 내 자존심, 울컥거리는 내 감정과 느낌을 예수의 표를 씻어내지 못하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공격하게 되고 그 원망불평을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어둠의 세력이 터트려집니다. 예수님까지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요거요, 지금 한마음교회, 우리 교회가 같이 가는 부분에서 함께 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않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요즘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까? 못난 남편, 내 맘에 안 드는 남편은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조금 나한테 잘하면 괜찮다고 여기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벌레 취급하는 이 여자들의 잔인함,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나도 할 때가 있는 게 아닌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새벽 기도하면서 더 바빠졌죠. 모든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이 아이들까지 이제 요 고비만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 일은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활이 실제가 되는 사람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고민하는 것에 같이 동참해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예, 중보하지만 인간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과 나는 먼저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신앙이 되어야 돼요. 가끔 아침을 우리 목사님 아침을 누가 준비해주면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이라도 30분이라도 눈을 붙이고 움직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소스라치게 회개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제가 잠깐 놓쳤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이 잠자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2시에는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제가 조심하는 게 나이 들면서 혹시라도 내게 냄새가 나지 않을까.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 캄보디아에서처럼 매일 샤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샤워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근데 이 시간이 아니면 나도 너무 덥고 샤워하고 나면 시원하고 기분이 상쾌해지니까. 샤워하고 나오고, 예,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그냥 12시가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바쁩니다. 빨리 자야 되는데 5시간은 자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도 어젯밤에도 너무나 바쁜데 모기향도 피워야 되고 핸드폰에 알람도 맞춰야 되고 아침 식사할 것도 준비해 놓고 자야 되고 그러니까는 12시 홀라당 넘어가지고 그래도 또 어제 저녁을 낮에 닭강정을 너무 맛있게 많이 먹었더니 저녁 먹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계속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고 또 집에 있는 수박을 다 먹은 거예요. 자다가 또 화장실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잘 잤다는 느낌이 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과 나는요,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죠. 결혼할 때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을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 탓이에요. 남편이나 아내 탓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사랑할 때도 함께 있지만 그 사랑이 식어가지고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한 사람은 함께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은 내 맘에 들 때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맘에 들 때만. 내 맘에 안 들면 같이 살고 싶지 않고.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성경 읽고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혹여라도 그 판단조차도 참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니까 그 생각이 온전하고 주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대천에 가는데 아침에 갈 때도 나는 혼자 가야 되고 저녁에 올 때도 혼자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요한이 지만이 픽업가면서 이순희 집사님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세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아유 저 준비도 안 되고 오늘 할 일도 많고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뀔 거라는 것을 짐작은 했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전화해서 물어봤어. 안 갈래?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우리 경진쌤과 통화를 차에서 했는데 이게 차에서 통화할 때는 오픈이 돼가지고 다 같이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경진쌤 말이 아유 엄마가 가면 애들이 불편할 텐데요. 신경이 쓰여서 그 전화 끊고
제가 요한이한테 물어봤죠. 엄마하고 같이 가면 안 될까? 불편해요. 그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아이가. 그래서 그래? 그럼 엄마랑 못 가겠네. 그럼 너희들 3명 중에서 누가 나랑 내 차를 타가지고 같이 갈래 그랬더니 모두 다 3명이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카니발을 창준 선생님 차를 타겠대요.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나 혼자 가야지. 그런데 이순희 집사님이 시간을 30분만 주면 준비해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아유, 가자고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면 요한이가 싫다 그랬으니까. 근데 나중에 카니발로 옮겨가면서 목사님, 엄마하고 같이 가도 돼요. 딱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이순희 집사님한테 나 지금 피가 간다. 그리고 가서 같이 갔는데 와, 진짜 안 갔으면 안 될 뻔한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순희 집사님의 성격이 적극적이고 그게 이렇게 막 어, 일을 찾아서 하는 형이니까 예, 너무 좋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해도 모든 상황 속에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24시간을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 이 성경책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에서 건져내어가지고 당신과 함께 같이 살게 하고 싶어서 써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해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말 또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은자매가 얘기했잖아요. 8살 때 교회를 다녔고 은혜롭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이 집안 전체가 귀신에 묶여있는 집이니까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한주리 자매가 전도해서 한마음교회 가서 네,
요한일서 5장 18, 19절을 듣고서 아멘! 하고 나오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했고 그 순간에 안 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8살 때 만난 예수님을 정말 30이 훌쩍 넘어가지고 귀신의 집노릇을 하던 이 자매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나도 잊지 말고 내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예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져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예수의 피로 지워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과정을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릴 때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마음문이 열릴 때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니. 여러분, 이순희 집사님, 나랑 같이 가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가 보던 아이들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여전히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출발하면서부터 우리 아이들은 다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간증 보셨죠? 이동성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사진 보셨죠? 그 앞에다 책상 놓고 앉아서 빙 둘러 앉아서 말씀 나누는 장면. 저녁은 찜닭을 먹었대요. 저는 닭강정 때문에 밥을 먹을 형편이 아니었고 거기가 정말 깨끗한 펜션인데 우리 경찬 선생님 말로는 이렇게 깨끗한 펜션은 처음 봤다고 말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근데 그 길이 있잖아요. 경사가 45도쯤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올 때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경찬 선생님 보고 저 밑에까지만 차를 운전해서 내려가 주면 그리고 경찬 선생은 걸어 올라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왔어요. 밝을 때 오느라고. 그러니 이게 함께 하니까 뭐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잖아요. 함께 하니까. 거기 경찬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안 되고. 우리 창준 선생님이 제가 픽업을 하고 병원에 갔어야 되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 물놀이 하는 동안에 우리 사모님이랑 나랑 이순희 집사님이랑 지키고 애들 물놀이 하게 하고 우리 창준 선생님은 치료받고 다시 같이 합류해가지고 말씀 교제를 충분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함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함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함께해요. 못난 남편, 못난 아내도 함께,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이 있더라도 함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매일 간증 쓰면. 그리고 내가 쓴 간증을 반드시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보내세요. 여러분의 회개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사랑하게 된 마음을 계속 기록하면서 주님 앞에 두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을 보여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아내들도 남편에게, 아니 아이들에게 아빠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 마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말을 아이들한테 보이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 축복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만 하면, 약속에 참여만 하면 여러분, 나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졌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는 제1부모, 제2부모로 부르라는 이 교육청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